제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누룩의 비유.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 이렇게 빵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모 같은 그런 거죠. 그게 누룩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 이 누룩의 비유는 몇 주 전에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겨자씨 비유. 이거하고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쌍둥이 비유. 즉 비슷한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쌍둥이냐? 천국의 확장성에 관한 비유다. 천국이 작게 시작하는데 점점 크게 확장된다고 하는 그걸 말해주는 비유라는 거죠. 그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이죠. 천국은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비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거창하게 시작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크게 광고하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주 작은 마을에 어린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셨죠. 아주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죠. 이 천국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천국의 확장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차이가 있죠. 겨자씨는 외적인 어떤 확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변화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죠. 겨자씨가 커져나가는 거는 나무로 이렇게 커지는 거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확장. 그런데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발효라고 하면 또 제식이 형제가 또 꽉 잡고 있는데 이 발효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또 밀가루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부풀게 만들듯이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전염병과 같다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막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감염되면 이상하게 영향을 받고 또 막 변화가 되고 또 안 좋은 쪽이지만 하여튼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안 좋아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퍼져나간다는 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도 빨리 막 퍼져나가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런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접촉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좀 전염시키자 이거죠. 다른 사람에도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느냐? 여기 보면은 가루서말이라 그랬죠. 가루서말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혹시 아세요? 가루서말은요 22리터라고 합니다. 22리터. 여러분 1리터짜리 콜라병 좀 머리에 생각하시면 그게 22병의 분량이에요. 22리터 분량의 밀가루입니다. 그걸 한 3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거를 그 정도의 분량의 그 밀가루를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딱 들어갔는데 그 전체 밀가루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누룩이 영향력이 크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룩이 죄의 상징으로도 쓰인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 이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다. 왜냐 죄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퍼져나가는 성격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마치 위에 있는 성경 구절처럼 연병이라 이 연병처럼 그죠? 질병처럼 막 퍼져나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조금의 죄도 우리가 허용하면 위험해집니다. 밑에 성경 또 읽겠습니다.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적은 누룩도 온 덩어리에 퍼져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거, 또 질병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퍼져 나갈지 알 수 없죠. 어디서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뭐 조류 독감 이런 거 한번 생겨버리면 몇만 마리가 막 다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퍼져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죄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죄를 문둥병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게 다 막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도 위에 말씀에 연병이라고 표현했듯이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로 비유하기도 하고 죄를 설명할 때 누룩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스트, 뭐 누룩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하나 딱 들어왔죠. 하나. 진짜 뭐 아주 엄청나게 큰 게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작은 불순종,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작은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그 죄가 전체를 무너지게 하는, 에덴 동산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우리 후손들, 인류의 모든 이 지금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졌습니까? 눈에 보이죠, 옆에서. 이 죄가 들어와서 얼마나 세상이 고통스러워졌는지, 이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 조금의 죄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싹을 자르고 차단해야 됩니다. 예, 뭐 어디 뭐 그런 게 조류독감 같은 게 생기면 빨리 손을 쓰듯이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빨리 막아야 됩니다. 빨리 막아야. 오늘 아침에 큐티가 그거였죠. 다윗과 바세바 사건, 그 유명한. 예, 바세바의 그 죄를 허용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다윗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요.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다윗이요, 왕궁에서 쫓겨나요. 맨발로 울면서 쫓겨납니다. 완전히 그 죄 그거 하나 허용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왕의 권한으로 뭐 마음에 든 여자 데리고 올 수 없느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 허용했더니 나중에 왕궁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죄를 이렇게 허용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봅니다. 공무원이요, 떡값 하나, 뇌물 하나 잘못 받아먹고요. 완전히 그냥 공무원직에서 박탈당하는 수가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죄를 허용했는데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848년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대단한 뭐 수만 명의 집회도 아니에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공산주의가 이런 건데 이런 걸 우리는 따르고 싶다. 공산당 선언을 했어요. 세계의 역사가들이 그걸 봤을 때 별로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그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이 말 저 말 하고 선언하고 뭐 난리치는데 뭐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그 공산주의란 죄가 딱 들어왔는데요. 이게 죄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조금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의 최절정인 공산주의. 완전히 인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전 세계 반 정도가 진짜 공산주의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예,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 안에도 죄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도 뭐가 죄냐면 이 물질 중심주의. 배금 사상, 돈을 숭배하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래서 돈이면 다 되고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이런 죄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사회도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만큼 심한 건 아니지만 이 자본주의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뭐 모든 분야에 이 죄가 들어와 있는데요. 누룩처럼 엄밀하게 스며들고 있어요. 엄밀하게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교에 뭐 음대 쪽에 지금 서울대 음대가 지금 폐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 교수들이 하도 부정을 저지르고 막 이래가지고요. 교수들이 너무 심해가 이제는 서울대 음대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 정도 지금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대학이라 하는 서울대에서도 지금
이게 막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직까지. 더 심한 나라도 있겠죠. 완전히 뇌물이 너무 심한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누룩은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 퍼져나가는 영향력의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복음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죄가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 딱 잡아가 그걸 다 통일시가 똑같이 적용해 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때로 누룩이 죄일 때도 있고 때로 누룩이 복음일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왜냐? 그만큼 빨리 퍼져나가고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그만큼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국 사람들 신사라고 합니다. 영국을 신사의 나라, 젠틀맨, 신사의 나라. 그런데요, 영국이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영국에 이렇게 뿌리를 올라가 보면 바이킹족이 선조입니다. 바이킹. 바이킹 아시죠? 놀이공원의 바이킹 말고 예, 바이킹 있죠? 이렇게 뿔 닿는 거 딱 쓰고 닥치는 대로 사람 죽이는 해적질하는 그 야만인들, 해골에 물 받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바이킹이 영국의 선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됐느냐? 바로 누룩과 같은 복음의 영향력이죠. 이 바이킹들이 해적질하고 다니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약탈하고 사람을 노예로 잡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들이 장가가고 싶으니까 이 기독교인 처녀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왜냐? 그때는 그 나라 이 뭐 지역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깨끗한 여성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 여성들은 순결하고 깨끗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뭐 기독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여인들이 좋은 여자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여인들을 납치해서 다 데려와서 데리고 살았어. 그리고 아이 놓고 아이 키우게 하고 자기들 해적질하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기독교 여인들은 잡혀왔으니까. 근데 그 기독교 여인들이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요. 그 바이킹족이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냐? 엄마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바이킹들은 뭐 압니까? 해적질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게 몇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남을 괴롭히는 바이킹 해적질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 후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누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작은 것 같아도 이게 들어가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나 죄의 영향력이나 둘 다 누룩과 같이 강력한 파워가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 죄가 영향을 미치고 죄가 퍼져나가면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봤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의 결과들은.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문명이 꽃이 피고 인권이 개선되고 천국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세요? 소련에서는요 공산주의 때문에 초기에 10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1000만 명 이상.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어디 뭐가 무너져서 200명 죽었다 이러면 되게 와닿는데 1000만 명 하면 와닿지 않죠. 근데 10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우리 그 서울시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죠. 1000만 명. 10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요, 스탈린도 4천만 명을 죽였어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점령해서 몇 명을 죽였느냐? 공산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7천만 명을 죽였어요. 7천만 명. 캄보디아에서도 700만 명, 인구 700만 명 가운데 200~300만 명이 죽었어요. 즉 3분의 1 정도가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그냥 지식인이면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 벗들이는데 지식인들을 뭐 반발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경 낀 사람 무조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손에 약간 굳은 살 있잖아요. 펜때 많이 잡은 사람. 그 사람도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베트남, 뭐 북한 다 합치면요. 대충 잡아도 지금 인류 역사에 공산주의라는 그 죄에 누룩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 엄청난 거죠. 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한 5천만 되죠. 5천만.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가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룩을 퍼뜨릴 것인가? 여러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누룩을 퍼뜨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누룩을 퍼뜨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은 뭐냐? 변화의 능력이죠. 누룩은 그냥 퍼진 게 아니고 밀가루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밀가루 성분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전의 밀가루가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완전 새로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의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누룩의 변화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에 진짜 제대로 접촉되면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백성들은 노예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도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 개방하는 거. 특히 복음이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핵이나 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핵은 없죠. 우리는 핵가족이 있죠. 핵. 뭐 총알 택시도 있고 우리는 대포집도 많고 부대찌개도 있고 뭐 이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공산주의자의 무서워한 게 뭐냐? 풍선이에요. 풍선. 풍선이 날아 들어오면요, 그 풍선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가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풍선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들,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들을 보십시오. 변화가 있는지 안 변해요. 여러분, 인도가요, 힌두교를 받아들였잖아요. 힌두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지금 수천 년 동안 봐도 사회가 별로 변화 안 돼요. 왜냐? 이 힌두교 자체가 운명론적이거든요. 태어나면 자기가 어떤 그 선한 계급에 있으면 그 계급대로 평생 살아야 돼요. 이게 운명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삶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운명론적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는 윤회입니다. 윤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괴롭잖아요. 그럼 이거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운명론적이죠. 모든 것이 알라의 뜻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가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아줄 수 없고 정의가 무시된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변화를 가져오고 현재 상황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노예가 해방되고 인권이 개선되고 여자들이 또 아이들이 사람 대우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졌잖아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확대돼 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있으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불신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소년에게 비웃으면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신자가 그 소년을 비웃으면서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화에 불과한 성경을 읽고 있냐. 무슨 구원이냐. 그런 낡아빠진 이야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너 참 순진하구나. 빨리 꿈에서 깨라. 기독교는 잠꼬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빨리 꿈에서 깨라. 이렇게 그 아이를 비웃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저씨, 저희 집은요, 예전에 우리 아빠가 집에 올 때면 항상 저희 엄마와 저는 아빠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와서 우리를 때렸죠. 우리는 늘 추웠고 늘 배가 고팠고 늘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아빠는 이제 엄마에게 좋은 옷을 사주시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제 우리 집은 따뜻하고 안전해요. 아저씨, 만일 제가 꿈을 꾸는 것이라면 제 꿈을 깨우지 말아주세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기독교는 말장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야,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되니까 막 놀린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 끊고 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데 너 뭐 그런 기적 경험했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하는 말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줄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는 알코올을 좋은 가구와 맛있는 음식으로 바꿔주셔서 자기가 예수 믿고 술 끊으니까 알코올에 나갈 돈이 다 집에 좋은 가구를 사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중에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죠. 여러분, 밀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밀가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야. 작은 소량이지만 누룩이 들어가야 밀가루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밀가루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밀가루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변화되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은 끈기 있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거죠. 바꾸어 놓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오셔가지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안 믿는 가정에 왔어. 그런데 그냥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만 들고 오셨는데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예배는 안 빠지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온 그쪽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집안. 저번에 결혼식 때 제가 갔는데 뭐 선교사님이 오시고 뭐 장로님 부인이 오시고 뭐 전부 다 믿는 집안이에요. 정말 다 믿는 집안. 이게 누룩과 같은 이 복음의 힘이죠. 누룩과 같은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결국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이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럼 내 속에 정말 누룩과 같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고 여전히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죄가 즐겁고 재밌다. 내 속에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예요. 변화.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변화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만일 그런 게 없다면 신앙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혹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세상적인 집착이나 습관이 버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심하게 했는 사람, 우리도 심하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인데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절하고 복채 내놓고 비는 사람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하고 또 진짜 신앙인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지. 어떤 그 신적 존재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비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드시 알아놓아야 됩니다. 미신은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을 드리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마음은 전혀 갖지 않고 신을 변화시킬, 즉 신의 마음을 바꾸고 신을 조종하고 신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이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미신과 신앙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을 설득하고 신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 앞에서, 왜 신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그분은 바뀌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기준이 되잖아요, 내 삶에.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걸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가진 물질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미신 행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분에게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배가 항구로 접근했는데 저쪽에 또 배가 있는지 불빛이 보였어요. 근데 이 배는 큰 배야. 그러니까 무전기로 앞에 있는 배 비켜라. 내가 지금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니다, 너가 비켜라. 그러니까 그 선장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장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는 등대직이다. 여러분 등대직이 불이었어요. 등대 불이었단 말이죠. 등대가 어떻게 비켜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가 비켜야지. 그 배가 움직여야 방향을 틀어야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맞춰 나가고 내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를 가져온 분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은요, 그분과 접촉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손대시는 것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확장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어윈 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윈 누처 목사님. 이분이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대담을 했는데 불신자가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뭐 성경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데 뭐 그거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늦은 밤 1시쯤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컴컴한 길거리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차에. 여러분 제가 미국에 보면 미국은 밤이 되게 무서워요. 우리나라는 밤에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미국 한 8시만 넘으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코리아타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밤 8시쯤 내가 가보면 유령의 도시예요. 사람 아무도 없고 막 무시무시해요. 마약 파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빌딩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그런 코리아타운의 뒷골목에 차를 몰고 갈릴리에서 가다가 새벽 1시에 갑자기 차가 멈췄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빌딩에서 문이 열리더니 굉장한 체격의 사람이 10명이 여러분 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큰일 났구나.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지나간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이 내 정말 죽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차 옆으로 다가오는데 보니까 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요.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살았구나 싶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기도 전에 성경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안심을 놓는 거죠.
왜냐?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바로 받아들였다면 그가 결코 남을 해칠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국가 개조라는 단어를 요즘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국가 개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조돼야 된다. 국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저도 동의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국가를 개조시킬 거냐. 여러분, 높은 사람 몇 명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높은 사람 잘라내서 그 자리에 딴 사람 앉히면 또 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사실은 이 나라가 바뀌려면요. 국가 개조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인간 개조가 먼저 돼야 된다. 인간 개조가. 그럼 인간을 어떻게 개조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덜 배워서 공부 많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에 부정부패한 사람들 전부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고급 공무원들 다 고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나라가 정말 개조되려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그 누룩과 같은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경험을 하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때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 없이 여러분 사회 지도자가 있으면요 더 많이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 더 많은 죄 지을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적게 배운 사람은 적은 도둑놈, 많이 배운 사람은 큰 도둑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해서 누룩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을 탓하고 욕하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것은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떠들고 해도요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람이 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또 비슷해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누룩이 빨리 퍼져나가서 이 나라에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누룩과 같은 변화가 제대로 일어났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나라를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면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